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덧없는 불길이 온 세상을 불태우고 있나니 한시바삐 스스로 고통의 불길에서 건져내도록 하라. 유교경의 말씀입니다. 세상살이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최고로 빠른 지름길이 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지장기도입니다. 오랜 임상 실험을 거친 결과이니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는 불교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장경 말씀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부분은 참 내가 복이 많아, 좋은 인연이 많아, 이런 구절인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분은 왜 이 부분은 이렇게 잘 안 되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장경의 사품 30절부터 가장 좋아해요. 이 부분은 내가 전생에 이런 그 선업을 많이 지었구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금생에 부족하고 결핍되고 그 부분으로 어떤 괴로움이 생기니까 이 부분에서 내가 선연을 많이 맺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가장 좋아하는 그 사품 30절 뒤에 34절부터 잠깐 읽고, 그동안 몇 시간 동안 몇 해 동안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했던 엄부중생 업간품을 오늘로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이제 지옥 명호품 공부하겠습니다. 사품 34절에 삼보를 헛듣고 비방하는 자를 만나면 눈 멀고 귀 먹고 벙어리 되는 업보를 말하며, 불법을 경시하고 불교를 업신 여기는 자를 만나면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는 업보를 말하고, 절의 물건을 함부로 쓰거나 함부로 쓰는 자를 만나면 억겁 동안 지옥에서 윤회하는 업보를 말하며, 스님들의 청정한 행을 더럽히거나 속이는 자를 만나면 축생이 되는 업보를 말하고, 끓는 물, 불, 흉기로 남을 해치거나 다치게 하는 자를 만나면 윤회하면서 서로 갚게 되는 업보를 말하며, 계율을 파하고 죄를 범하는 자를 만나면 짐승이나 새가 되어 굶주리는 업보를 말하고, 재물을 옳게 쓰지 않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막히고 더 이상 생기지 않는 업보를 말하며, 암한심이 높은 자를 만나면 하천한 종이 되는 업보를 말하고, 이간질로 서로 다투게 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많은 업보를 말하며, 소견이 그릇된 자를 만나면 야만족으로 태어나는 업보를 말한다. 이는 염부제 중생이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악습의 결과로 받는 100,000가지 업보 가운데 일부만 말한 것이다. 이러한 염부제 중생들이 짓는 죄업에 따라 차별이 있음을 지장보살이 100,000가지 방편으로 교하지만, 중생들은 먼저 지은 업보로 지옥에 떨어져 여러 업이 지나도록 벗어날 기약이 없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며 지장보살을 도와 여러 가지 업으로 인해 중생들이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사천왕이 듣고는 슬피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면서 합장하고 물러갔다. 이게 이제 사품 결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엄부 중생 업간품, 연부 중생들은 우리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들은 업으로 그 지옥을 느끼게 돼 있어요. 사막도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옥을 사막도 중에서 괴로움을 가장 심하게 느끼는 지옥은 어떤 곳인지 하는 것이 제5품 그 지옥 명호품, 지옥의 이름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품 1절에 그때 보현보살 마하살이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어진분이시여 천룡팔부와 사부대중과 현재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해 사바세계 연부제의 최고 중생이 업보로 받는 지옥의 이름과 괴로운 과보에 대하여 말씀하여 미래세의 말법 중생들이 이 과보를 알게 하여 주소서. 일단 지옥 명호품은 첫 번째 주인공이 보현보살님이 나오시네요. 보현보살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보현보살은 인도 나란다 전통과 중국 전통이 조금 달라요. 그 나란다 전통 인도 티베트 네팔은 보현 원황열애 또 보현 열애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부처님이신데 법신불로 계세요. 사만타 바드라라고 하는 분인데 그 중국에서는 그 보살로 스촨성의 아미산이 보현도량이죠. 아미산 꼭대기 금정에 가면 48m 보현 보살님이 그 상으로 모셔져 있어요. 시방 그 보현 보살을 해서 얼굴을 10개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48m 아미타불의 48대원을 상징하는 그 높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2006년이던가 제가 그 불상 점안식 때 한국에서 대표로 그 증명법사로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보현보살님은 참회 교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양황보참, 중국에서는 양황보참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자비도량 참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참회 방법이에요. 그 양황보참이라고 하는 것은 양나라 무제께서 그 불교 학자와 학생들을 모아서 편집한 참법, 참회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양나라 황제 무제, 황제가 만드는 참법 책이다. 양황보참, 보배스러운 귀중한 참법이다 이런 뜻이고 우리나라는 자비도량 참법 이렇게 표현하죠. 그 주인공이 그 참회 교주, 이분이 바로 보현보살이에요. 인도 나란다 전통에서는 보현보살이 보살이 아니고 보현왕열애 또는 보현열애라고 그래서 본초불 또는 원초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으로 조상할 때는 남녀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불상 모습을 지녀요. 남녀가 끌어안고 있는 불상은 어떤 의미냐? 자비와 지혜가 하나가 됐다, 합일이 됐다는 상징, 심볼리즘이에요. 불교는 이 상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관세음 보살님이 팔이 4개인 관세음 보살님이 계세요. 그러면 이분은 사비 관세음, 8비자 써가지고 네 팔을 가진 관세음 보살이다. 이런 때는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상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서법, 보시에어, 이행, 동사를 상징하는 그런 심볼리즘, 불교의 그 대승불교와 금강승불교는 이 상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보현보살은 참회교주, 우리가 그 과거에 지은 악업, 그 불선업에 대해서 참회할 때 보현보살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여를 해서 그 자비도량 참법에는 상가, 광림, 보현보살, 상가는 코끼리를 타고 빛으로 오시는 이런 분이 보현보살입니다. 이렇게 모든 참법, 중국에는 양황보참, 자비도량 참법만 있는 게 아니라 금강경 참법도 있고 법화경 참법도 있고
원각경 참법도 있고 모든 경전의 참법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비도량 참법 하나밖에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그 참법의 교주는 이 보현보살이시다. 그 인도 나란다 전통에서는 본초불, 원초불이라고 하는 법신불로 보현보살이, 보현열애가 계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현보살 마살이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어진분이시여 천룡팔부와 사부대중과 현재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해 사바세계 연부제의 죄고 중생이 업보로 받는 지옥의 이름과 괴로운 과보에 대하여 말씀하여 미래세의 말법 중생들이 이 과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이제 그 보현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이 대화를 하면서 말법 시대에 그 크게 두 가지 무리들에 대해서 요 지옥명호를 말씀하시네요. 하나는 천룡팔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천룡팔부가 어떤 분이냐? 천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다, 긴나라, 마우라가 요 분이 8종류의 그 천중과 용중 요런 게 이제 그 8가지 그 말하자면 종족이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복력을 많이 가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천룡팔부라고 할 때 천과 용이 가장 대표적인 으뜸이라서 천룡팔부라고도 표현하고, 또 팔부중, 팔부신장, 용신팔부, 팔부귀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명칭들이 있네요. 천,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다, 긴나라, 마우라가 요 8종류가 그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그 위에 존재하는 천신과 그 천상계의 구성원으로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 호법신 중 최고 주인은 누구라고 했어요? 요 지장경이 설해지고 있는 도리천의 제석천왕이 불교 호법신 중에 제일 높은 분이에요. 대표가. 그래서 제석천, 대범천, 사천왕천, 위태천 이런 천신들이 계시네요. 제석천은 도리천의 천주가 제석천이고, 대범천은 색해천의 그 천주가 대범천이시고, 또 도리천 밑에 사천왕천에는 사천왕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신중탱화에 가운데에 투구를 쓰고 가운데 그 창을 들고 계신 분이 위태천이라고 하기, 위타천 또는 위태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천신들은 그 대화라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시고, 이런 천신들도 그 윤회에 계신데 그 오쇠상이라고 그래서 천신들이 복력이 다하게 되면 5가지 쇠퇴한 늙는 모습이 나온다. 이래서 5가지 쇠퇴하는 상, 오쇠상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는 의상군이, 그래서 옷이 더러워진다. 천신들은 천의무봉이라고는 아주 좋은 비단옷과 같은 옷을 입는데, 그 여러분들이 신중탱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되는데 옷에 때가 묻기 시작한다. 그래서 의상군이, 군은 때구자 쓰고 니도 그 때 니자 써갖고 옷이 더러워진다. 두 번째는 두상화위, 그래가지고 머리에 모든 천신들은 화관을 다 쓰고 계시잖아요. 화관은 꽃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상을 꽂고 계신데 그 화관의 꽃들이 시든다. 이런 뜻이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체 취해, 그래서 몸에서 냄새가 난다. 우리가 나이 먹으면 노인 냄새가 난다 하는 것처럼 여기도 천신들도 그 복이 다해서 천상에서 타락을 할 때는 이런 특징들이 나온다. 그래서 네 번째는 액하출한, 겨드랑이에서 땀이 난다. 요게 이제 천신들의 그 오세상. 그 다음에 5번째는 불락본위, 자신의 자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어디에 가서 태어날 거 미리 알기 때문에 불안해진다. 그래서 불락본위, 자기 자리가 즐겁지 않고 괴로워지는, 그래서 요걸 천인 오세상이라고 한다.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천 다음에는 용. 천은 우리가 대받았다 할 때 대화가 천이에요. 그리고 이제 용은 나가, 우리가 나가르 주나 이렇게
그 용수보살 할 때 앞에 나가, 요게 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인도 고유의 뱀신을 원래는 의미했다. 중국의 용은 그 용과는 좀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대표는 사갈라 여왕, 그의 딸 용녀가 적신선불했다. 그래서 그 용왕 기도할 때 사갈라 여왕, 화수길 여왕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용왕의 대표는 사갈라 여왕이고, 법화경에 나오는 용녀 성불, 7세 용녀가 성불했다. 그 사갈라 여왕의 따님이다. 법화경 나오는 거예요. 역할은 흥운, 강우, 그러니까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고 그 강과 바다를 그 보호해 준다. 천적은 가루다다. 대붕금시조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태국에 가면 모든 기둥이 다 사각으로 돼 있잖아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코브라, 뱀들이 못 올라가는 그 기둥이 딱 하나가 있는데 사각형 기둥이래요. 그래서 전봇대고 집기둥이고 전부 다 사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태국 왕실의 문장이 뭐냐면 가루다예요. 대붕금시조. 한문으로 보면 큰 대붕, 붕이라고 하는 큰 새를 말하는 거죠. 금시조. 용을 잡아먹고 사는 새, 대붕금시조. 요게 이제 가루다라고 하는데, 태국 왕실의 문장이 새, 그리고 인도나 네팔, 티베트에서 온 불상들이 그 보좌, 왕좌는 전부 다 뒤에 그 가루다가 그 그려져 있거나 조각이 돼 있어요. 인도나 요 지역에서 태국 같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코브라예요, 코브라. 그래서 그 가루다가 되는데, 이게 용의 천적은 대부분 금시조다. 그래서 용은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금시조. 가루다를 제일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금강승에서는 그 명왕 신앙이 생기는데, 그 명왕 중에서 최고 유명한 명왕이 누구냐면 그 공작명왕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공작새. 왜 공작새냐면, 공작새가 그 공작새의 주 먹이가 뭐냐면 코브라래요. 그 자연산 공작새들이 있는 요새는 코브라가 많은 곳이다. 인도 한번 여행을 갔는데 호텔 지붕에 자연산 공작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이 지역은 코브라가 많은 지역이라서 공작새들이 야생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천용, 이제 야차는 뭐 하는 분이냐면 빠르고 용맹한 전쟁신인 거예요. 보호자.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대 때 무신정권 드라마 할 때 야차라고 하는 분이 있었잖아요. 야차. 도끼 쓰고 하는 그 장군이 그 야차라고 했어요. 야차는 빠르고 용맹한 귀신유다. 나찰과 대비되는 친인류적 존재다. 나찰은 사람의 뜨거운 피를 먹고 사는 악귀에 해당한다면, 야차는 그 부처님 법을 수호하고 친인류적 존재가 된다. 바라몬교에서는 진실한 자로 불린다. 그 다음에 형상으로는 미남, 때로는 복부가 늘어진 난쟁이. 그 야차는 미남으로 일반적으로 잘생긴 꽃미남 이렇게 된대요. 그 다음에 야차 건달바, 간다르바라고 해요. 간다르바라고 하고, 한무도는 건달바인데, 이 건자는 말을 건자로도 쓰기도 하고 말을 간자로도 쓰니까 건달바, 간다르바. 그 음악의 신이고 향의 신이다. 제석천을 섬기는 천상의 악사, 음악하는 분들. 그 다음에 6,000명의 간달바가 존재하고, 문향위식, 향기를 맡아서 생명을 유지한다. 몸에서 진한 향기가 난다. 우리가 그 인간의 세계에도 옛날 왕실 체계로 보면 그 임금이 계시고, 용, 장군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야차, 호위 무사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궁중에 악대들이 있잖아요. 악대가 누구냐면 바로 간다르바란 말이에요. 그 간다르바. 그 다음에 이제 아수라는 투쟁신이네요. 투쟁신. 성격이 난폭하고 투쟁을 좋아한다. 삼면육비 또는 삼두육비다. 그렇게 얼굴이 셋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머리가 셋으로 나오고 손이 6개로 표시가 된다. 아수라. 그 아수라는 4종류가 있는데, 천섭취, 천취섭. 천도에도
아수라가 있고, 인간에도 아수라가 있고, 축생에도 아수라가 있고, 귀신, 귀도에도 아수라가 있다. 4종류의 아수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아수라의 특징은 남취, 추, 염이. 아수라 출신들은 남자는 못생기고 여성은 아주 잘생겼다. 최고 미녀들은 어디서 왔다? 아수라에서 왔다. 그래서 인성이 안 좋을 확률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수라 다음에는 이제 가루다가 있어요. 가루다. 가루라라고도 하고 가루다라고도 하는데 그 산스크리트어는 가루다가 맞고 한문어로는 가루라라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대붕금시조다. 거대한 신령스러운 새다. 날개 폭이 336마리다. 336마리니까 아마 우주 태양계 하나 정도는 커버를 하지 않나 싶어요. 용의 천적이다. 하루에 용 한 마리, 소용 500마리를 먹어야 산다. 그리고 사생 가루라도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이 있다. 최후 도끼 축적으로 자연 발화해서 죽는다. 죽은 후 순청 유리색 심장만 남아서 그게 이제 보석이 되겠죠. 가루다. 그 다음에 긴나라. 긴나라는 우리가 의인, 인비인, 사람 같기도 하고 사람 아닌 것 같기도, 사람 같지만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 인비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긴나라인데, 그 제석천의 법학신, 법음을 연주한다. 그렇게 이제 여기 천룡팔부에는 음악신이 둘이 나와요. 천룡야차, 간다르바. 그 다음에 긴나라, 마우라가 요 긴나라. 근데 그 긴나라는 그 옛날로 말하면 궁중음악을 연주하는 분들이고 분야가 조금 다르게 이렇게 있네요. 우리 세계에도 그 클래식 하는 분들이 있고 또 대중음악 하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긴나라와 간다르바하고 이렇게 서로 음악을 감당하기는 하는데 차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나라는 항상 반인 반조, 머리에 한 개의 뿔이 있거나 그 사람의 몸에 반신반조니까 그 사람의 몸과 새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음악신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가 마후라가인데 대망신에서 큰 뱀신이네요. 뱀신이 두 가지가 나와요. 용하고 요 대망신. 우리가 대망이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인신사두다. 사람 몸에 뱀머리. 또 지룡, 나가에 대비되는 땅의 그 용이, 철용이 하늘에 사는 용이라면 마후라가는 땅의 뱀신이다. 이렇게 그 해서 그 호법신들 중에 8개 층체를 이루는데 가장 그 아래에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역할들이 딱 있는데 천룡팔부는 어떤 역할을 하냐? 그랬더니 첫 번째 호법, 삼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청법, 언제든지 부처님 법을 듣는 청중 역할도 많이 해요. 그래서 요 도리천에도 이렇게 천룡팔부들이 그 와서 법문을 듣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시위, 부처 보살 아라한을 늘 수행하는 그런 시위. 그러니까 그 호법, 청법, 시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진호, 사원과 불국토를 수호하고 악귀악신들이 접근하게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 그래서 이제 천룡팔부는 그 우리를 호법, 담마, 팔라, 또 수호신 이런 의미니까 외호, 외부 장애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내호, 내면의 번뇌 제거를 도와주시고, 정진, 격려, 수행 정진에 대한 격려와 가피를 주시고, 또 원력 성취, 정당한 발언 성취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요렇게 이제 그 천룡팔부가 우리 중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이다. 꼭 요런 잘 기억하고 우리가 불교 신앙을 하면서 최고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 현실적으로 스승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이거는 삼보를, 불법 속 삼보를 대신하는 게 스승이다. 그 다음에 그 본존, 내가
어느 불보살님께 기도하냐 하는 게 본전 2담. 그 다음에 이제 그 빨리어로는 담마 발라. 그래서 호법, 수호신. 요 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민원이 있을 때 대통령에게 민원을 다 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어디다가 담당 그 지역의 부서처럼 바로 이 호법선신, 화엄성중, 또 철룡팔부, 또 그 담마팔라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외호, 외부 장애로부터 보호, 내호, 내면의 번뇌 제거 도움, 그 정진 격려, 수행 정진에 대한 격려와 가피, 원력 성취, 정당한 발언 성취를 도와준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육도윤회에서 요 철룡팔부는 어느 곳에 계시냐 했더니 천도에는 천과 일부 아수라가 천에 계시고 그 인도에는 일부 아수라가 함께 할 수 있고 또 축생도에는 용, 가루다, 마우라가 일부 아수라. 우리가 정확하게 용은 축생으로 분류를 해요. 근데 근무지는 어디예요? 천상계예요. 천상계에서 하고 역할은 천신을 대신해 가지고 하는 역할들하고 아귀도의 야차들이 아귀도의 일부가 있고 지옥에는 천룡팔부는 해당이 없다. 그리고 수라도에는 아수라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잘해서 평소에 산신기도, 독성기도, 용왕기도 또는 뭐 사천왕기도 이런 부분들이 아하 담마팔라 호법신이구나 이런 분들께 우리가 이런 네 가지 보호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결론이 나네. 이들 모두 유한한 존재로서 복부가 닿으면 사막도에 떨어질 수 있어 불법 수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해요. 산신님 저를 도와서 그 부처님 법을 잘 전하고 나한테 오는 그 법우들이 소원 성취를 잘 되게 해주시고 그 공덕으로 우리 산신님도 성불 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같이 불법 수행하는 거죠. 철룡팔부는 인도 고유의 신화적 존재들이 불교에 흡수되어 호법신으로 담마팔라로 재탄생한 독특한 사례로 불교의 포용성과 방편의 지혜를 보여주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두 가지를 공부해서요. 하나는 보현보살이 어떤 분이시다. 그 나란다 전통으로는 보현보살은 부처님이시다. 보현열의 본초불, 원초불에서 법신불에 해당한다. 중국으로 와서는 보살로서 참회 교주 역할을 하셔서 모든 참법의 그 교주가 되셨다. 그리고 철룡팔부가 누구냐? 이분들은 호법신이시다. 수호신이고 호법. 그러니까 외호, 내호, 정진격려, 원력 성취해 주시는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수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치장경을 읽으면 굉장히 좋을 거고 평소에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도 서서 수호신들, 호법들이 왜 필요한 거야? 하면 그 필요한 거예요. 그 인도 나란다 전통에서는 그 재물기도 여기도 재물기도를 많이 해요. 재물기도 하는데 그 재물 담당을 제일 많이 하는 분이 사천왕천이세요. 그 중에서 북방에 계신 다문천왕, 부처님 법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하는 다문천왕이 우주법계의 최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그 인도 말로는 잠발라라고 하고 중국으로 번역된 것은 다문천왕, 마늘 따자 들을 문자, 법문을 가장 많이 들으셨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비사문천왕 이렇게 표현하는 분인데 재물기도를 할 때 이분이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철룡팔부 사천왕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성문의법에 보면은 그 천왕 사천왕 기도가 있어요. 중국에 가면 특히 그 모든 절에 그 절 들어갈 때 가장 크게 문으로 들어가는 절로 들어가는 문이 천왕문, 천왕전에서 그 전각에 우리가 들어갈 때 보면 미륵보살 포대화상 모시고 그 뒤쪽으로는 화엄성중에 나오는 위태천 모시고 또 양쪽에 사천왕 모시고 이렇게 기도를 제일 중요하게 기도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그 중요한 부분이에요.
꼭 부처님과 보살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호법신들 천룡팔부에게도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기도 성취가 오히려 훨씬 빠르게 된다. 그 대신 생사라든가 아주 큰 문제는 불보살님들을 통해서 하고 우리가 소소한 소원 성취하는 것은 이런 천룡팔부께 기도하는 게 더 빠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지옥 명호품, 지옥의 이름에 대해서는 그 지옥이 그 작은 지옥이 45개 정도 이렇게 나와요. 이름이요. 그래서 이제 요 45개 지옥은 그 우리가 그 지옥을 보면은 부처님께서 18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큰 지옥이, 대지옥이 18개가 있는데 팔열지옥, 뜨거운 지옥도 8개, 추운 지옥도 8개, 그러면 16개가 되지요. 그리고 팔열지옥의 사이드에 사방에 그 근변지옥이라고 그래서 근처에 지옥들이 또 4개씩 있대요. 그렇게 4팔은 32개가 되겠죠. 요런 팔열지옥, 파란지옥은 그 위치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장소가 있다. 정처, 지옥 이렇게 표현해요. 정해진 장소가 있는 지옥. 그리고 이제 마지막 18개 18지옥 중에 하나는 고독지옥이라고 한다고 해서 고독지옥. 외롭고 홀로 받는 지옥. 고독지옥이에요. 그 팔열지옥, 파란지옥은 앞에 지장경에 보니까 그 아주 굉장히 많은 단체로 징벌을 받고 있는데 이 고독지옥은 단독으로 받는 지옥이 있다 그래서 고독지옥. 그래서 그 팔열지옥, 파란지옥, 근변지옥, 그 팔열지옥, 그 대지옥들의 주위에 있는 가까이 있다 그래서 근변, 가까울 근자에다가 그 가변자 써갖고 가까운 변두리에 있는 지옥. 요거 단체로 받는 그 징벌 도량이라면 고독지옥은 혼자만, 외롭게 혼자만 받는 그런 지옥이다. 요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지옥이로구나. 요 두 가지가 참 재미있어요. 불교 교리상으로 정말 엄격하게 이런 그 지옥이 연구가 됐다고 하는 건데, 요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해,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해 사바세계 연부제의 최고 중생이 업보로 받는 지옥의 이름과 괴로운 과보를 말씀하여 미래세의 말법 중생들이 이 과보를 알게 해서 예방하고, 어떤 경우도 예방이 치료보다 좋은 거잖아요. 우리 불자님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부처님 말씀 안 믿고 누구 말 믿을 거예요? 있다고 믿으세요. 믿어야 우리가 행복해져요. 왜? 우리가 모를 때는 가장 우주의 위대한 부처님을 믿어야죠. 그 말씀 믿고 따르면, 우리가 어른 말씀 잘 들으면 뭐예요? 자다가도 떡이 새긴다고 하잖아요. 우주의 어른 중에서 누가 최고 어른이에요? 부처님이 최고 어른이세요. 그분 말씀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윤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인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행복까지 누릴 수 있으니까, 일단 그래서 부처님께서 미래의 중생들에게 그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 가지 말고 우리가 선업을 짓고 선연을 맺으면 그 속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 경전에는 정확하게 논장에 다 나와요. 지옥이. 아비달마라든가 정법염처경에 정해진 장소로서 그 육도세계가 정확하게 나오고,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그 부정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모르니까 자꾸 믿고 들어오는 게 필요할 거예요. 미래세의 말법 중생들이 이 과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옥 명호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지옥이 어떤 곳이다? 지옥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옥은 정해진 장소로 있는 지옥이 있고, 우리 마음 속에
혼자만 느끼고 혼자만 징벌받는 고독지옥도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심리적인 요즘 말하는 소외감, 또 죄의식, 우울증, 또 과거에 대한 후회, 이런 것이 고독지옥의 대표적인 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 한번 같이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장경은 바로 읽기만 해도 여기 참회 교주인 보현보살님이 계시고, 또 정업, 타고난 사주팔자, 운명 중에서 숙명 부분을 바꿀 수 있는 지장보살님의 원력이 있고, 그래서 지장경만 읽어라. 읽어도 웬만한 소원성취는 가장 빠르게 잘한다고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품은 바로 보현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이 주인공이 돼서 참회와 정업을 녹이는 이런 부분들을 설하고 계신 거니까, 일단은 망설이지 말고 읽으시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운명을 바꾼 사람들 안심정사 카페와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동부맘 법우님, 안녕하세요 스님.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아직 초보불자이지만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말법 시대에 가장 복이 많은 흐이유한 법우님이시네요. 만사형통하시고 왕대방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성례 법우님, 늘 법안 스님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지장경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장경은 가장 소원 성취가 빠르고, 또 전생과 현생과 미래의 업을 가장 쉽게 소멸시킬 수 있는 특별한 경전입니다. 이 경전을 만나신 법우님 행운하십니다. 만사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탁구만 법우님, 집에서 혼자 지장기도 하고 있는 불자입니다. 9월 초에 부산 안심정사에서 스님을 친견했는데 인연이 닿으려 했는지 바로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법안 스님을 유튜브로 알게 되어 행운이라 생각해요. 꼭 제 소원이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법우님이 아시는 대로 우리 법우님의 소원이 마음먹은 대로, 뜻먹은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저도 축원 올립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선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지요.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법우님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법안 스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1년 전에 지장경이라는 경전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지장경에 대해 알게 되었고 유튜브에서 법안 스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지장경 기도를 하면서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장기도의 가피담, 영험담처럼 진짜 저렇게 소원이 이루어질까 반신이 반의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건강검진할 때가 되어서 검진을 받았는데 갑상선 쪽이 안 좋아 보인다고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두려움을 안고 큰 병원에 가서 여러 과정을 거쳐 정밀 검사를 진행했는데 역시나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땅이 꺼지는 기분으로 집에 돌아와 누웠는데 스님께서 들려주신 어느 신도분의 가피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지장경 책을 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새벽부터 밤까지 틈만 나면 지장경 독송을 하고 지장보살님을 염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진료를 받는데 담당 과장님이 한참이나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상하네요. 깨끗해졌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믿기지가 않아서 몇 번이나 다시 물었는데 네, 괜찮습니다. 암세포가 다 없어졌습니다. 라면서 의사 선생님도 신기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득 지장경을 독송한 덕분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길 위에서 법안 스님께 절을 올리고 싶을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물 밀듯 밀려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오늘까지 저는 더더욱 열심히 새벽 인시에 지장경 독송을 하고 블로그에 지장경 사경도 올리고 주변 여러분들께도 지장 기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법안 스님 말씀도 같이 전하면서요. 스님 그 후로 저는 법안 스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원하는 것들 소원 성취 다 이루고 있습니다. 보약보다 더 좋은 것이 지장이라는 걸 이 세상 모든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안 스님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지장보살님의 원력은 지장경에 불가사의하다, 지혜와 신통력이 불가사의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법우님은 지장보살님의 불가사의하고 크나큰 지혜로 그 가피를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원하는 것들 소원 성취 다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하루 기도하면 하루 기도한 만큼 변하고 이루어지는 게 부처님 법이에요. 우리 법우님 그 세세생생 불연이 깊어지시고 그 대보살이 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함께 공부했습니다. 행복이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 곁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장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지장경 많이 읽으세요.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법우님들 감사합니다.